본문은 열두 제자의 파송과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십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파송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사역하는 원리, 제자가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이런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세상 가운데 주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의 그 일을 또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시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직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름 받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파송받는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에 의존해서 사역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가 사역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능과 또 그 권위로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기술로 사역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섣불리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자기가 세움 받았다라는 사실에 중심을 두니까 자기에게 있는 어떤 능력, 자기에게 있는 어떤 힘, 자기에게 있는 어떤 돈이나 권세, 이것으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사역에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무엇인가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는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도 망가뜨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것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힘이나 내게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도 망치고 일도 망치고 주변 함께하는 사람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아무리 옳아도, 내 방법이 아무리 정당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정말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행하게 하신,
하나님 주실 그 능력과 또 하나님 일하실 것을 사모하며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어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일하게 하실 때는 능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선포하고 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죠.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되거나 그 일을 할 만한 어떤 힘이나 자원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신감 있게 내가 할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하고 나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로, 허풍쟁이로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게 하신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담대히 선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에겐 일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주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가 항상 반대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근데 반대로 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물질도 주셔요. 그 일을 하는데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 일에 확신과 부름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순종하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주십니다.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믿음도 순종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사람은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순서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 그리고 파송받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 보고하는 이야기 사이에 헤롯 왕의 이야기를 삽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헤롯 왕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당황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그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헤롯 왕이 누굽니까? 당시 그 지역에 가장 강한 권세와 권위를 가졌지만 예수님의 그 권능과 권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와 능력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진정한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병을 두려워하면 나는 병에 종속되게 됩니다. 종로로 타게 돼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것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보세요.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행한다면 그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분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영접하는 자의 집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여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팡이와 배낭과 양식과 돈과 옷가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사나운 짐승이나 아니면 또 누군가를 막닥뜨릴 수 있기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또 먹을 양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나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먹을 양식이 있어야 했고, 또 그것을 살 만한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 자신을 추위로부터 지킬 수 있는 옷을 준비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먹을 것, 너희가 잠잘 것, 너희가 입을 것, 너희를 보호할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자는 나를 부르신 분의 명령을 행할 뿐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그분은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먹거리와 마실거리와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놀랍지 않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가족 세 식구 챙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들이 뭔가 요구할 때마다 해주지 못해서 참 나는 능력 없는 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마시우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실까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40년보다 더 남으셨나요? 저는 40년 못 남은 것 같은데,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야 좀 우리하고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노아야 우리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한 달이 채 지나지도 않아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라 여기며 그것에 절하며 섬겼던 자들입니다.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외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하물며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남몰라라 하실까요? 그래, 네 고통은 네 거니까 너나 당해 라고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택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다고요? 아니요.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를 파송하신 사건 말미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위치해 둔 누가의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이 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요.
제자들은 방금까지 그런 일을 자신이 경험했다고,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내가 먹거리, 내 안전을 위한 것, 내 잠잘 것, 그거 준비하지 않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내 먹을 것과 내 입을 것과 내 잠잘 것을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주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해 놓고는, 그리고는 정작 그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앞에서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방금까지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자신들이 행하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자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진정 무엇을,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제한된 자원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 자신들을 파송하신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병과 고통과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은 치유되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고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이런 의도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 주소 중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먹여 살려야 할 5,000명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의 심령이 고통으로 인해서 절망할까요?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나에게 그런 자원이 있는지,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만을, 그 상황만을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이 절망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또 확신하는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정작 다시 그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